안녕하세요. 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시며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 찢긴 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생명수 샘물 같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목말랐던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53장, 새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운데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나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보통은 그 취임식 때 각국 다른 나라들의 뭐 유력한 사람들이나 꽤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죠. 올해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화려하게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보면 어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같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이 이제 잔치를 하는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손님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결혼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한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혼인잔치에서 그걸 바꾸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인 그런 혼인관계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역시 천국의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런 기쁨을 내포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3절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부했단 말이죠. 처음에 이 사람들을 보면 거부했을 때 거부한 이유가 자기 밭에 일이 있고 또 내 사업이 있고 뭐 그런, 이러니까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인 거죠. 뭐 천하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관대작이고 부유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 왕이 이게 뭘 바라고 그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초청한 거였기 때문에 관대한 마음으로 두 번째 기회를 또 줍니다. 와서 같이 먹자. 그러면 이 적어도 2차 초청 때에는 이들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왜 불참했다고요? 왕의 초청보다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이 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즉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헌신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뭐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핑계가 많아. 어떤 핑계입니까? 다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사업을 해야 돼. 내 밭이나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뭐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크고 나면, 얘가 대학 가기만 하면, 내 아픈데 지금 몸이 낫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먼저 헌신하면, 먼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면,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슬픈 일은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혼인잔치에 안 오는 건 it's okay. 근데 안 오면 그만인데 뭘 하냐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보낸 소식을 전하러 간,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모욕했어요. 천국잔치의 소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선지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죠.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그 천국 복음에 안 듣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핍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8절과 9절에 보면 저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임금이 처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호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아무나 이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초청했을 때는 고관, 대작들, 부유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처음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갈 것 같아서 전했더니 오히려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고아들, 과부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에는 이 길에서 만나는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 당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 고아들, 과부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이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처음에 초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 앞에 누구든지 다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임금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예복,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복을 거부했다. 이거는 아니 돈이 있어야 예복을 준비하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복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그 주인의 말, 임금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임금이 차려놓은 음식은 먹고 싶어. 근데 임금이 시키는 대로는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 다녀서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 병도 치료받고 싶어. 그런데 성경에도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 자기 멋대로 입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질서를 어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 이거는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이익은 없고 주인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예복.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면 우린 다 저주고 지옥입니다. 빛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녹아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워주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옷을 딱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행위를 뭘 잘해서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구원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다 벌거벗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반나절만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자격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의의 옷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의의 옷을 주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옷이 뭐예요? 우리의 교육받은 거, 집안 환경, 갖고 있는 재물, 내 인격, 내가 그동안 수양했던 이런 것들,
근데 그 내가 돌을 닦고 수양했던 것들도 막 극한 상황에 내몰리거나 짜증나는 상황, 피곤한 상황에 내몰리면 그냥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이라는 건 그냥 풀 같은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주님만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구원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며 위로가 되십니다라고 믿고 내가 내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이 환경 속에서는 화를 내는 게 마땅하고 짜증내는 게 마땅하고 낙심하는 게 마땅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더럽지만 거룩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러니까 경찰이 평상시에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평상시에 옷을 입고 있으면 뭐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근데 딱 제복, 경찰복을 입는 순간 이 땅 미국을 대표하는 공권력이 자기에게서 딱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있는 실력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 그랬을 때 그에게서 능력이 권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인생이지만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